마태복음 3장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그 길을 예비한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온 나라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이 그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임박하였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천국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맞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보다 우리 궁극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그 천국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바로 그 천국은 다른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였다,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땅,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이제 임박하였다, 임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전파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세례 요한이 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나라가 임박하였으니 너희는 회개하여라.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란 것이죠. 이 말씀은 이후에 예수님이 또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도 동일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 먼저 준비하고 그 길을 열었던, 먼저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먼저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며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가 오늘 우리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증거해야 할 것인가?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또 우리 갖춰야 될 그런 복음 증거자의, 사명자의 모습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요한은 바로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천생적으로, 이 본능적으로 좋은 것, 편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 것, 풍요로운 것, 그런 곳에서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왕이면 복음을 증거하고 이왕이면 믿음 생활 하면서 하는 것도 좀 풍요롭고 풍성하고 좋은 곳에서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욕심이요 우리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물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쩌면 바로 거기에서 더욱더 복음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바로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물질,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 그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내가 더욱더 복음의 사명을 진솔되게 진지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모습이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바로 그런 광야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접어치우고 그냥 막 저 산골짜기 들어가서 살아라 그 말씀은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런 광야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4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모습을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메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죽 털옷 입고 가죽 허리띠를 메고 메뚜기, 석청, 요즘 말하는 웰빙 음식, 건강식을 먹으면서 정말로 요즘 시대의 유행을 따르면 정말로 웰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 야 역시 우리도 웰빙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 털옷이라는 것, 저도 이 낙타를 직접 뭐 동물원 가서 보기는 했지만 만져보지는 못했는데 이 낙타 털이 아주 강하고 뻣뻣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타 털옷은 이 가죽 중에서도 제일 입기 힘든, 입고 있으면 그 털이 막 찔리고 불편한 그런 옷이 낙타 털옷이라고 합니다. 그런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맨다. 이 허리에 가죽띠를 맨다는 것은 이거는 편안히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언제든지 달려갈 태세를 준비하고 언제든지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 것,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죠. 메뚜기는 광야에서 어찌면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먹거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 날아다니는 그런 메뚜기 때 어쩌다가 만나면 먹을 수 있고 못 만나면 영 먹기 힘든 그것이 메뚜기입니다. 운 좋게 메뚜기가 지나가면 몇 마리 잡아갖고 주워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어쩌다가 그 때를 못 만나고 몇 날 며칠을 지나면 몇 날 며칠은 그냥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 메뚜기요. 또 석청은 무엇입니까? 꿀이죠. 돌에 있는 꿀인데 그것도 흔합니까? 흔하지 않죠. 가끔 이제 TV에 보면 요즘 뭐 TV에 뭐 코리아 헌터인가 그런 프로를 가끔 봅니다. 그런데 보고 있으면 참 재밌더라고요. 산에 다니면서 무슨 약초들 캐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 가운데 이 석청 캐는 분들의 모습을 나오는데 정말 힘들게 따시더라고요. 막 저 꼴짝이 우리 절벽 끄트머리에 있는
그걸 따려고 막 줄에 매달려 가지고 따는 분들도 계시고 쉽지가 않고 또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것이 서청인데, 아마도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던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루하루 그야말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먹을 수 있고 안 주시면 굶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광야 한가운데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 그 가운데에서 그는 오로지 복음만을 증거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며 굳게 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정말 모자란 것이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남아돌면 남아돌았지 모자란 것은 없죠. 예전에는 참 우리 어르신들 어린 시절에 먹을 게 없어서 끼니 걱정하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요즘은 저처럼 너무 많이 먹어서 굶어야 되고 밥 굶고 다이어트 해야 되고, 요즘 뭐 고지방 다이어트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살 빼려고 이 밀가루 음식은 전혀 안 먹고 오로지 고기만 먹는답니다. 그러면 살이 빠진대요. 그런 다이어트도 한다고 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풍요의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시대이죠.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 기윤실 기독교윤리 실천연합이라는 데서 자발적 불편운동이라는 것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너무 우리가 이 시대에 편하게 살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좋은 것, 편한 것만 찾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의 심령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불편해지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편해지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회개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세례 요한에게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세례를 받고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전도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되겠죠.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만나세요, 우리 대구 태원교회 오세요,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의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사람 만나야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사람 없는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요 또 성도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 해서든 전도를 하려고 모든 과정들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과도한 모습이 전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우리가 준비하고 갖추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요즘은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되었고, 요즘은 어찌된 판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래갖고 되겠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물론 이 시대의 흐름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더욱더 심령이 악독해지고 더욱더 사단이 활개치며 이 마지막 때 더욱더 마지막 그야말로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어찌해야 할지 우리가 정말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고민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요한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섞여 있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7절에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이 무리들 가운데, 많은 성경의 7절의 표현대로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한 욕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 강아지들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개 자식들아, 이런 뜻입니다. 개 자식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 욕을 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왜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혹독한 그런 그야말로 모욕적인 욕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 회개의 자리에 오게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심령이 회개의 자리에 함께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또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은 진노를 피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는 왜 여기 왔냐? 뭐하러 여기 왔냐?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려고? 아서라,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진노를 피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는 심판받아 멸망할 자들이다. 이게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떠했기에 그들이 그런 요한으로부터 혹독한 신랄한 그런 욕을 얻어먹으며 그렇게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인가? 도대체 왜 그들이 뭘 잘못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 9절부터 말씀하기를 이렇게 요한은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순수 혈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모습으로 다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이 율법을 우리가 받아 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이미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것이죠. 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제 나는 됐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비판하고 남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이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너는 안 되고, 너는 이거 거짓말 했으니까 너는 안 되고, 너는 음란한 죄를 지었으니 안 되고, 너는 도둑질 했으니 안 되고, 너는 안식일을 못 지켰으니 안 되고, 이 율법을 못 지켰고 저 율법을 못 지켰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늘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남을 판단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여기 와서 세례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음을 세례 요한은 보고 또 그것을 비판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이제 이 구원론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또 칭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그런 말들, 또 그런 이 논쟁들이,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은데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어렵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그동안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왔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마음 자세가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들이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는 그래서 안 돼. 네가 그래가 되겠냐? 신앙생활 그 정도 해가 되겠나? 신앙생활 그렇게 해갖고 되겠나? 그래갖고 네가 천국 가겠나? 언제부턴가 우리의 이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보다 남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자세가 어느 순간 그런 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괜히 나를 더 높은 자리에 높이고,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왕궁의 높은 자리, 권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어떤 나를요? 죄인인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깨닫는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 죄의 속성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빨가벗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란 것이죠.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추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만큼은,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대로 엎드러지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이 죄인의 모습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간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그 부활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놀라면 내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니는 그래서 안 되고, 니는 요래서 안 되고, 니는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니는 요것 때문에 안 되고, 니는 안 돼도 나는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자복하게 되면 나를 먼저 보게 되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 내 안에 있는 그 어찌할 수 없는 잘못된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웃을 보면, 야, 니는 내보다 낫네. 니도 힘드나? 아, 나도 그렇다. 그런데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야야, 니도 힘들지? 니도 못 살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신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가자.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며 좋은 아파트, 높은 아파트, 넓은 아파트,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수십억 갖고 있으면서 떵떵거리며 남들 부리고 그렇게 남들 위해 높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임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게 하시고 나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복입니다. 그 복을 깨달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냐는 것이죠. 낙타토롯을 입든지 뭘 입든지, 뭐 석청, 뭐 메뚜기 먹든지 뭘 먹든지 굶어도 좋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거 아시죠? 은혜 받은 사람이 그게 모습이죠.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배불러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더워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병들어 아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은혜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그 죄된 모습, 죄인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내 주변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아직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며 전전긍긍하는 자들에게, 야, 그거 벗어버릴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뭐냐? 예수 믿자. 나도 힘들었는데,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더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 믿음의 자세, 복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세상 만방에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중에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솔직히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감격하며 그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복된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땅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의 길, 복된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